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믿음을 강조하지만 저 자신도 어느 때는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는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교회 나왔잖아요. 내 교회 다니는데. 하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때로는 믿음이 별개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한 농부가 그해 얼마나 많은 풍작을 거두었는지 심지어 곡식에 쌓아둘 곳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농부로서는 참 행복한 고민이죠. 어쩔 수 없이 이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곡간을 짓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는 그가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부자가 하고 있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곡식에 쌓을 곳이 많으면 자기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까? 재물이 많다고 해서 영혼의 평안을 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은 다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더 무서운 착각이 있죠. 나는 믿음 생활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가 들은 책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많은 주위의 사람들도 이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단하실 때 죽었다라는 거죠. 병든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병든 것과 죽은 것은 천지차예요. 병들었으면요 어떻게든 낫도록 나아볼 수 있도록 애를 쓸 수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건 생명이 끝났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죽은 믿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푸라기, 종교개혁자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은 별명이 지푸라기 서신입니다. 그만큼 성경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의미죠. 그도 그럴 것이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면 마치 믿음이 아닌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서신서에서 외치는 그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신칭이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서를 오해해서 읽으면 이건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오해입니다. 야고보서를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야고보 역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단지 그 믿음이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자,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행함 자체를 강조함이 아니라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야고보가 반박하는 것은 행함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단순한 지식적인 관념적인 믿음,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19절에 그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라는 거 귀신들도 다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귀신들도 믿으니까 여러분, 귀신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행위와는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둘이 합쳐질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끊임없이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몰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 계신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일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역시 가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진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 되기 위해서 야고보는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제시한 예들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지금 야고보가 들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구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죠. 자,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 필요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찾아가서 때로는 그를 위로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아프냐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위로조차도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말로 위로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추위에 떨고 있어요. 떨고 싶어서 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덮을 것이 없어서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뜻하게 하라, 덥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갖다 주어야지, 왜 굶고 있어? 아유 배고프겠다, 이 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교회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가만히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구제라고 할까요? 이 일을 나름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주민센터로부터 몇몇 학생들의 명단을 받아서 그 학생들에게 매달 교회에서 이제 그 지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보내면 좋은데 사실 이게 교회의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성도님들이 내시는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데 사실 그것 때문에요. 뭐 여기저기 주민센터에 계속 문의를 하는데 뭐 그렇게 막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뭐 이게 파악이 잘 안 된 건지 그래서 사실 자료가 많이 없어요. 몇 사람이 없어요. 그들을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딱 이맘때였습니다. 장애인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굿윌 스토어에 물품 기증을 받았죠. 물품 기증이 다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메일이 왔어요. 우리 교회가 작년 지난번에 총 보내주신 그 물품이 2,300점이었다고. 물품의 개수가 2,300개라는 거죠. 이 숫자도 어마어마한데요.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하니까 725만 4천 원. 이걸로 장애인 몇 명에게 월급을 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나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일을 교회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죠. 사실 제가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 반찬 봉사를 했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이 주변에 사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지 않고 또 중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이것이 그냥 뭐 흐지부지 중단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그 우리 청소년들 돕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그때도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그걸 어르신들에게 홀로 계시는 식사를 사드실 수 없는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2023년에 그때도 아마 이맘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막 벌이고 있었고요. 전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 튀르키예에서는 지진 피해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곳에 이 두 곳에 긴급 구호 헌금을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요. 주보에 광고를 실었어요. 우리 교회는 따로 헌금 봉투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내시는 이 주일 헌금은 모두 고스란히 우크라이나에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 주 연이어서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내시는 모든 헌금은 이 안에 뭐 구제 헌금이든 주일 헌금이든 다 이것을 튀르키예에 보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이 우리 이 교회의 그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 헌금에 동참을 해 주셨어요. 여전히 뭐 아직도 부채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갚아야 할 빚이 있고 계속 매달 이자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교회적으로 돕는 일. 여러분, 이건 어디 가셔서 자랑하셔도 돼요. 성수기가 이런 일 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뿐만 아니라 저 해외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돕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고 더 많이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행함,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는 건 이건 정말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누구는 굶고 싶어서 굶느냐고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가 행해야 할 행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성남 쪽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다가 교회 이름을 하나 봤는데 그 교회가 선사교회더라고요. 선사교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수정구 쪽이었는데, 근데 선사라는 이 이름이 뭐가의 줄임말인지 아셔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인 거죠. 처음에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적었을 때는
아마 그 교회의 목표가, 교회가 평생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더니 자기 모든 계획 일정 다 뒤로 미루고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가죠.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서 이 사람 치료비로 다 써달라 그러더니 그걸로 끝이지 않고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나머지는 갚겠다, 정성껏 치료해달라. 선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선사교회, 이게 통합적 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이게 좀 오래전 기사더라고요. 그 당시, 지금은 훨씬 더 많겠지만 그 당시 성도가 200명 모일 때였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북 옥천군 청성면으로 전교인 봉사수련회를 간 거예요. 봉사수련회. 여러분, 8월 1, 2, 3 휴가 피크 아닙니까? 다 더위 피해가지고 그냥 산으로 바다로 놀러가는 딱 그 시기에 2박 3일을 전교인 수련회라고 봉사수련회를 했는데 200명 교인 중에 몇 명이 참여한지 아세요? 120명이 참여했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걸 보면 우리 교회는 200명 다 갈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시간에 가족들과 같이 보내지 않고, 물론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골에 저도 그 전에 교회 있을 때 이 괴산으로 그렇게 한번 지역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가서 막 고추 잎 따고 고추 따고 이런 얼마나 더운데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네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네가 믿음을 그냥 말로만 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고 있구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네가 실제로 돌아보고 있구나.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자,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모인 그 행함, 그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행함이 뭐예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약간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는 또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자녀가 없었고요, 아브라함 속으로 내 재산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믿는 것도 의지만 사실 이 당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 믿음을 위한 싹을 틔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그의 믿음이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 알았다. 네 믿음 내가 인정한다. 네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내가 확실히 이번에 알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어떻게 명령하신 겁니까? 제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 100세에 낳았다고 뭐 이삭을 너무 애지중지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질투심이 느꼈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야, 내가 질투나서 안 되겠다. 너 이삭 죽여.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제사를 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까? 그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제사를 명하시는구나. 이 제사의 제물로 내 아들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순종이라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차원으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대한 찬양, 우리 시온 찬양의 은혜스러운 찬양 잘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속으로 계속 망설이면서 고민했던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한 거죠.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다 아는 분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 속으로 될 수 있으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예배 좀 잘 드리라고 이 말씀은 드리지 말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혹 우리 성도님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정성껏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니 어디서 예배를 잘 드리라고 예배 빠지지 말라는 그런 말을 우리한테 합니까? 자존심 상해하실까 봐.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제 말에 정말 자존심 상하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님이 정말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도 유분수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정성을 다하는데 어떻게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또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구구단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렇게 저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고 있는가.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주중 예배도 다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예배는 몇 순위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2순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순위도 안 돼요. 예배는 1순위여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가장 최우선이 예배여야 한다고요.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제사를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행함은
목숨을 거는 결단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거는 결단.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다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하더니 몇 줄 뒤에 내려가니까 이제는 기생 라합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놓고 있어요. 자, 기생 라합 이야기가 25절에 나오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생이라는 말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생,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 춤 또는 풍류로 흥을 돋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 그가 바로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 그대로 본다면 라합은 기생이 아닙니다. 라합 기생 아니에요. 이게 원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라합을 조금 이렇게 완곡하게, 완곡이라고 하나요? 좀 부드럽게, 그를 조금 그의 수치심을 좀 가리듯이 그렇게 표현한 게 기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제대로 번역한 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거 강단에서 감히 이 단어를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데요, 어쩔 수 없어요. 헬라어 원어가 그거니까. 기생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포르네입니다. 포르네.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이 포르네라는 단어에서 포르노가 나왔어요. 기생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몸 파는 여자, 매춘부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결하고 가장 죄 많은 사람을 세리와 창기라고 쳤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도 뭐 세금 걷는 세무 공무원들에게 막 그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도 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가락질합니다. 아직도 몸 파는 여자, 자기 몸을 가지고 먹고 사는 여자, 그 창녀 라합의 이름이 도대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여기가 어디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영웅.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에 그 이름을 딱 올려놓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 몸 파는 창녀 주제에 어떻게 그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말은요, 자기 편처럼 도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라합에게 있어서 정탐꾼은 자기 편이 아니에요. 남의 편이죠. 라합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지금 동족을 배반한 행동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걸 누가 봤어요. 여리고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사람들을 라합의 집에 보낸 거예요. 여기 두 사람 들어오는 거 봤다. 어디 숨겼냐? 라합이요, 대단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 들어왔었는데 조금 전에 저기 해질녘에 저쪽으로 나갔다고. 빨리 가서 찾아보라고. 나가긴 어딜 나가요? 자기 지붕 위에 숨겨놓고. 이게 라합이에요. 우리는 이 라합의 행동을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이 거짓말하는 여자라고 볼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리고 신앙의 차원에서 볼 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들이신 게 여리고 점령 아닙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에 목숨을 버릴 각오로 결단했던 라합, 그걸 믿음이라고 본 거예요.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이거 모르는 분 누가 계세요? 교회 몇 년 다니시면은 아마 몇 번은 설교로 들었을 텐데, 그걸 머리로 알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역시 행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야고보가 일러준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그들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회적으로도 앞으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신앙생활의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목숨까지 내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